성화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굉장히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설교인데, 이건 그냥 원리인 거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지침들,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핵심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물들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뭐 제사보다 낫다, 뭐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사건들을 통해서,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제 보고 사사기 이제 보면요, 순종할 때의 삶의 결과와 순종하지 않을 때 삶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가 있는데, 원리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거고, 원리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들이 있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룰이라는 것, 법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공해서 나라와 땅을 차지했다 라가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을 통해서 기업을 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열방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아이성에서 패전한 것도 다 순종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민족들을 진멸하는 것, 이것도 순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냥 칭의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 아니라, 세상 다른 모든 종교는 그냥 천국 가고 구원 얻는, 칭의의 구원 얻는 여기에서 다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미국에 살면 어느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미국의 법을 지켜야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하나님께 주는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서 오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민족,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 천하 만민을 복 주시기 위해. 그런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가 뭡니까? 나의 말을 뭐라고요? 준행했다. 내 말대로 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여기서 씨는 사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을 주는 존재로, 복의 통로로, 복덩이가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막 율법을 지켜라,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면 이제 막 그 민족을 진멸시키는 게 있는데 아이들까지 뭐 다 죽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땅의 민족들은 막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런 민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민족하고 화협하고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 혼합될까봐 하나님께서 혼합될까봐가 아니라 반드시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 남겨둔 소수의 민족들 때문에 혼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그 어려움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순종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또 성결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 또 성결해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록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있고요. 중요할 때마다. 어저께 우리 큐티한 보면 갈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그 갈렙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 함께 해주신 거. 형통이 뭘까요, 여러분? 형통.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럼 형통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작은 아이성에게도 패하는 거예요. 2-3천 명만 보내도 되는 그 성 앞에서 패하는 게 이스라엘의 현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자그마한 문제니까 내가 할 수 있어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요단강을 건넜죠. 아모리 전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막 우박을 내려주시고 해와 달을 멈춰주셔서 전쟁을 더 이끌어가서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3장 3절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을 아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위에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 수많은 왕들, 31명의 왕들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는 막 율법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막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성공의 법을, 형통의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성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순종을 훈련시키신다는 것. 순종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을 했죠. 하나님은 순종을 강조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순종을 예배보다 낫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순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순종 안 하고 예배하면 소용이 없다. 그렇다고 나 지난주에 불순종했으나 이번에 예배 안 가야지 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순종이 예배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했으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 왜 그렇게 성화의 삶에 중요하냐? 첫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순종을 해봐야 돼요. 순종.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기도도 해봐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불순종하면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순종하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순종해야 믿음이 생겨요. 이게 참, 순종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이 한번 탁 생기면 거기서 또 조금씩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떨 때는 막 너를 떼요. 너를.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 보면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 보면 막 믿음이 생겼다가 막.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인도해야 될 사람이 200만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50명 이 우리 성도들 챙기는 것도 힘든데, 아니 200만을 지금 챙겨야 되는데 그럼 리더들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12지파의 족장들만 해도 그거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만 해도 얼만데, 그 사람들 챙기기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그 바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원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성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도 교회가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요즘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지지해주고 그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순종을 말한다는 거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말씀은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거 생각해 봅시다. 홍해는요, 갈라진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게 뭐냐면, 이 홍해 양옆으로 물이 이렇게 솟아 올랐으니까 그 물의 벽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 지나가면서 나는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하시면서 건너갈 수도 있지만, 건너가던 내도록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너 어저께 큐티 안 했는데, 나 어저께 쌍욕했는데, 나 어저께 막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저 물 확 덮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도 건너간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성화라는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환경이야 어떻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어쨌든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건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이건 우리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주님 믿고 걸어갈 거냐? 내 통장에 돈이 땡분 하나도 없어도, 아니면 내 건강이 좀 부실해도, 아니면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기에는 능력과 상황이 영 뭐가 안 맞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의뢰하면서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요단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발이 물에 담길 때 요단강이 걸린 거예요. 홍해는 어때요? 갈라진 데를 걸어간 거고, 요단은 물에 잠길 때 막 범람하는 물. 여러분 홍수 나서 막 물이 내려오면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여러분 가끔 보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멈춰 세우시고 그걸 지나간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는 것. 물론 여리고성을 돌 때는 그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말씀이 있어야 순종하죠. 그죠? 그러니까 큐티 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왜 그래요?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막 그렇게 6바퀴 돌았는데, 저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상황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돌면서 6일 동안 계속 그 생각했을 거예요. 7일 동안. 뭐야 이게. 전쟁을 하려면 무슨 뭘 준비하라 그러든지, 뭐 전쟁다운 전략을 짜가지고 뭘 어떻게 남문을 공격해라 북문을 공격해라 막 그런 전략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 따라서 이거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불신하고, 여호수아 이거 진짜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뭐의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 훈련이 갑자기 됐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됐을까요? 광야에서 순종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만나를 일주일치를 쟁겨놓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루치만 먹어야 돼요? 하루치만 할 수 있어요? 하루치만 맨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꽤 괜찮은 삶을 살았던, 아니면 어제 그냥 막장으로 살았던 만나는 내려 있어요? 안 내려 있어요? 내려 있어요. 나가서 걷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뭐 하려고 다 중요한 파티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짐 싸야 돼요? 안 싸야 돼요? 짐 싸야 돼요. 잠깐만요 주님, 나 지금 결혼식 해야 되는데, 나 지금 파티 해야 되는데, 성인식 해야 되는데, 나 지금 휴가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이에요. 그런 순종 훈련을 45년, 46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순종을 합시다. 오늘 그래 순종해야지 하면 순종이 잘 될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사실은 사랑의 문제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순종을 조금만 배워도 순종이 쉬워. 근데 이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을 안 해서 그래. 사랑을 안 해서. 사실은 순종은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요즘 순종이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누구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 말 들으면 그대로 해주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에서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화는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 지난 한 주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앞세운 건 아니지만 선교를 갔어요. 선교 갔잖아요. 제가 선교 갔는데 이틀째 자동차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런데 힘이 없어요. 엑셀을 밟아도. 그리고 엑셀을 밟으면요, 차가 드드드드 해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있는 거예요. 왜 이래? 그러고서 꼭 왜 우리가 사이드 브레이크 켜놓고 차 밟으면 차가 막 덜컹덜컹 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땡스기빙이니까 어디 가기도 그렇고, 호피는요, 그런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려면 2시간을 몰고 가야 돼요. 2시간. 차 고치려면. 갈 때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뚜껑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본네트 열고 딱 봤더니 엔진 캡, 엔진 뚜껑 위에 쥐똥이 이렇게 3개, 4개가 있는 거예요. 쥐가 여기 들어왔나? 그러고서는 캡을 딱 여니까 이것들이 전선을 갉아먹었네? 그래갖고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차는 또 가잖아, 덜덜덜덜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찾아봤는데 목요일이라, 그때 땡스기빙이라 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60마일인데 우리 집까지 오는 게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니지만 차가 중간에 서면 3년이 대열이 전화해서 오라 그래야지. 그렇게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차가 이제 쭉 밟으면, 엑셀레를 밟으면 덜덜덜덜 하고, 또 그 언덕길이 많거든요. 산길 올라갈 때도 덜덜덜덜 하고, 이제 그래도 한 70마일 80마일 가면 또 차가 쭉 가요. 그래서 제발 주님, 차가 안 멈추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목요일날 오면 금요일부터 마온철 목사님 오시지 주일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꼬이는 거잖아요. 주님 제발 차가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가고 있는데 집에 왔어요. 와,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해서 마온철 목사님 이제 하고 다 주일 예배 끝나고, 근데 이게 또 우리는 차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또 웬만한 데 가면은 돈을 또 엄청 뜯어낼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딜러에 가서 차 뭐 엔진오일 고치고 파트 했는데 파트 값이 250불이고 레이벌 피가 600불인 거예요.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돈 많이 나가면 안 돼. 교회 차니까 교회에서 또 해주지만, 아 주님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소개시켜, 어떤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어떤 데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제 한 5시간 6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차 가지러 오라고. 그 5시간 6시간이면 그러면 레이블 피로 500불 600불 차지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일부러 선교 갔다 와서 쥐가 이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차라 그러고 내가 목사라 그러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디스카운트가 있을까 봐. 근데 이제 딱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고쳐주신 아저씨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아리조나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입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 은혜인가 봐요 이러면서 막 자기가 막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실린더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전선 갉아먹은 하나가 1번 실린더라 이게 안 터진 거예요. 기름만 계속.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녹을 수가 있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안 녹기를. 그렇게 560마일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선을 우리 보이는 데 말고도 이렇게 보니까 저 안 보이는데 또 갉아먹은 게 있어서 그것도 연결시켜 놨대요. 그래서 와, 이거 돈 많이 들겠네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레이벌 피까지 해서 64불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64불? 그래서 내가 지금 640불이 아니고 64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작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막 100불을 주고 싶더라고. 그래도 64불만 딱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전선을 그냥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나님 또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론 무대포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하여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리 대열이는 차가 그 뒷좌석 샥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체인지하러 갔더니 지금 타이어 체인지가 먼저가 아니고 이 샥을 체인지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샥을 체인지를 안 하면 차가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 차가 뒷바퀴가 안 닿아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타이어가 거의 지금 다 닳아갖고 터질 뻔했는데 걔도 그거를 가지고 호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어떨 땐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도 있고, 어떤 땐 진짜 내가 너무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냥 진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뭐 윤정자매가 갑자기 뭐 그 윤이 돼서 복권을 사는데 그게 되는 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뭐 절대로 없을 거다 그런 말은 또 못하겠지만, 그런 것만 은혜가 아니라 뭐 주식을 사는데 주식이 엄청 뛰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화는 그걸 더 친밀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거. 그게 성화다. 순종할 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자세를 훈련해야 돼요. 훈련. 순종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할례 얘기는 마지막에 좀 더 하겠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으로 진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칼을 뺀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건데, 내 생각에 엄청 어마무시했던 것 같아. 막 그 카리스마에 이게 간담이 좀 선언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딱 가가지고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적들인 거예요. 적들.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하나만 와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파바바박 계속 와요? 문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파바박 한 대만 탁 맞아도 아픈데 그냥 정신없이 팍팍팍 이렇게 하면 막, 난 지금 여기 뭘 하고 있나, 난 누군가,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운 일을 만났어요. 적들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 앞에 적들을 만나기 전에 벌써 뭐 하나의 위압이 탁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훈련해야 돼. 이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도록. 뭐냐면, 영어로 보면 He said, "Nor will I indeed come now as captain of the host of the Lord." And Joshua fell on his face to the earth, bowed him and said to him, "What has my Lord to say to his servant?" 제가 사실 이렇게 영어를 길게 얘기한 거는 우리 수연자매 와서 있으니까 오랜만에 영어를 이렇게 썼는데 오늘 안 왔네. 듣고 있겠죠, 그죠? What has my Lord to say to his servant? 어떤 번역은요, 이거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What has my Lord to say to his servant? 누구예요? 자기를 뭘로 낮춰요? 지금 200만을 이끄는 대표인데, 200만을 이끄는 수장인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낮춰요? 당신의 servant, 종이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이 겸손한 자세를 훈련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뭘 시키냐,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여리고성은 여기가 약점이니까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하지 않고, 여호수아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뭐예요? 순종. 아니 지금 자기 자세를 낮춰서 예, 제가 종입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건 뭐예요? 헌신. 순종하도록 헌신하는 거.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고대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요, 상대방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고대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주야로 내 말씀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반복으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우리 발에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발에 신을 벗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발에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근데 이 순종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순종을 막는 장애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순종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을 치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순종 훈련을 안 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바로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은 잘 없지만 두려움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는요,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참, 하나님께서 왜 갈렙을 안 세우고, 갈렙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웠을까? 여호수아는 보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막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벌벌벌벌 떨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요. 갈렙 같은 믿음으로 그냥 막 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후들거리는 두 다리를 부여잡고 덜덜덜덜 떨면서 한 걸음 반 걸음 쭉 이렇게 가보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삶 속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고 순종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 아멘.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이 없겠어요? 나도 두려워요, 어떨 때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속엔 없는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왜? 너무 두려운 거. 여호수아 1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요? 오기로? 똘기로? 왜 담대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두 번째, 탐욕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해요. 아간 사건. 아름다운 외투,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탐욕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구약이나 신약이나 탐욕은 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거 사야 내가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아. 저도요, 테니스 라켓을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테니스 실력이 막 늘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을 것 같고 막. 그래서 그거 클릭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 가난한 사람은 갑자기 꽁돈이 생기면 감정을 위로하는 데 쓴대요. 여행을 가든지 맛있는 걸 사 먹든지 아니면 뭘 구입해가지고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부자는요, 그거를 어디 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왜냐면 그거 자꾸 소비를 하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된다. 기분이 안 좋은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뭐 꽁돈 생기면 야씨 우리 어차피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집을 사겠니? 밥이나 맛있는 거 먹자 막. 근데 자꾸 이렇게 보는 것, 소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못하게 하면 그게 불순종이 된다. 탐욕은 순종을 막는다. 그래서 불순종하니까 여호수아 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불순종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불순종하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세상을 바꾸라는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내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순종해야죠. 그게 성화의 삶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성결의 삶을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요 거의 한 열흘 동안, 15일 동안은요 그냥 죽은 듯이 살아야 돼요. 옛날에 야곱의 딸 디나가 저기 세상 구경 나갔다가 강간당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오빠들이 그 성에 가서 할례를 다 행하면 우리가 같은 동족이 되고 혼인을 서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에 남자들이 다 할례하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니까 몇 명이 가서 그냥 그 부족을 다 깡그리 다 죽인 거예요.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만큼 할례는 철저히 연약해지는 겁니다. 철저히 무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세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야지. 왜냐하면 그때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민족들을요 다 전멸하고 적이 없었어요. 평안하잖아요. 거기서 할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은 차를 두고 이번 주는 무슨 레위 지파가, 다음 주는 무슨 유다 지파가, 이렇게 순서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가 앞에 있는데 여리고랑 한 10마일이면 여리고예요. 10마일이면. 그러면 10마일이면 말 타고 오면 금방이에요.
그 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이거 순종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연약함을 선택하도록. 그래요. 때로 순종하면 연약해지고 미련해 보이고, 때로 순종하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 순종할 때 누굴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화의 삶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